자,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 나온다고 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거기에 자기 부인이 있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맨 먼저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안에서 살면 그런 뜻이거든요. 거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한국에 내가 거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미국 법을 따라야 돼요? 한국 법을 따라야 돼요? 한국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국적이 한국 사람이 아닐지라도 한국에 와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한국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산다 하면은 우리는 무슨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처벌을 받죠. 여러분, 미국에 주둔해 있는, 한국에 우리 주둔해 있는 미군 병사들이요, 가끔 범죄를 일으키잖아요. 그럼 누가 잡아갑니까? 처음에는 한국 경찰이 잡아가가지고 그 법정, 협정에 의해서 미국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법에, 한국 법에 저촉이 되니까 잡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법을 안 지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참 믿는 자가 되는 조건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데,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징계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랑의 채찍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채찍을 때리십니다. 근데 그 채찍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때리는 그런 채찍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오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 아픔을 당할 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말씀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때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에요. 영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내 제자가 되면, 아니, 내 말에 거하면 무엇이 돼요? 응? 참 제자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뭐죠? 첫째는 성경 말씀 그대로 진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첫째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성경은 진리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 그가 누구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인데 이 성령은 세상은요 성령을 몰라요. 성령을 보지도 못했고 성령을 알지도 못해. 그래서 그가 진리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도무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도 몰라요. 그 속을 모른다고.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야. 그저 뭐 돈 쫓고 뭐 세상 명예 쫓고 다 그렇게 뭐 동일한 사람이지. 천만의 말씀. 우리 성도들은 아니에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의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보이지만 그게 진짜 성도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진리라고 그래요? 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근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써 있는 게 어떻게 다 진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죠. 구약에만 봐도 다윗이 간음을 해요. 네?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지는 그냥 잔뜩 먹고선 취해가지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모욕하는 밧세바를 보고서는 유혹을 받아가지고 간음을 합니다. 거룩한 왕이라고 그래요. 성왕.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성왕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봐. 그게 진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붙잡혔을 때 3번이나 나는 그를 모른다. 난 저 사람을 모른다. 나중엔 욕까지 하면서 내가 저런 사람 어떻게 아냐. 그렇게 부인을 했어요.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그냥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럼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치고 깨우쳐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어라.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어가지고 물과 물을 나누어라. 그랬더니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 물로 나뉘었더라. 이렇게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까지 온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있어라 하니까 있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걸요. 그 단어가 뭐냐면 이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영어로 word가 아니에요. word. 그냥 우리 말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걸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라고 특별히 거기에만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창세기 1장에만.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언어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을 쓰셨겠어요? 히브리어를 쓰셨을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말로 들릴 뿐이지 하나님께서 뭐 일본어를 하시겠어요? 뭐 한국말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로고스다. 로고스. 자, 그럼 그 로고스가 뭐냐?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이 로고스는요, 성령, 진리이신 성령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동일하게, 로고스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가 누구예요? 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로고스라는 게 로고스. 로고스는 곧 누구다? 곧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거지. 아니, 예수님이 유명한 로마 제국의 황제였다. 황제 중에서도 최고로 뛰어난 황제였다. 그 황제를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뭐요? 또 진리요. 뭐요? 생명이니.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바로 이 의미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길에 서게 된다. 그 하나님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부분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듭남이고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이 자유함. 구원하고 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지만 이 자유함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 자유하다고 하는 건 여러분 뭐예요?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얽매이지 않아. 여러분 여기에 삶을 살면서 얽매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제일 얽매이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에 제일 얽매임을 당해요? 여기 살아가면서. 네? 물질, 돈이죠, 돈. 그죠?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우리 교인 중에 아주 부자 교인을 만났는데, 그 부인, 그 여자, 여기 교인분인데, 아주 부자.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은행 어카운트에, 은행 계좌에 한 100만 불 정도 이렇게 놓고서 쓰면은 기분이 달라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에다가 한 10억 정도 놓고, 응? 돌아다니면서 돈 쓰면은 기분이 다르다는 거야.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니, 나 은행에 10억이 있어. 뭐, 가만 놔둬도 그냥 이자가 막 불어나. 근데 뭐 내가 내 친구 만나서 밥 사주고, 우리 교인들 뭐 좀 이렇게 해주고 하는 거, 뭐 부담이 있겠어요? 이 돈이 많으면 돈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맨날,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나? 어디서 생길까? 뭐 이런 근심, 걱정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 물질에서의 자유함을 얻는다.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버리든 뭐 쓰든 뭐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거 여러분들이 다 원하시는 거죠. 네? 저기 미국 LA 가면요. 저 바닷가 쪽으로 벨에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벨에어라고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보통 집이 몇백억씩,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억씩 하는. 지난 작년인가 저작년에 거기에 큰 불이 나가지고 그 몇억 불씩 하는 막 그 집들이, 몇천만 불씩 하는 집들이 그냥 막 다 탔는지는 모르지만 불에 타가지고, 우리나라 뭐 유명한 누구도 거기에 집이 있었는데 그 탔다고 그러더라고. 뭐 타봐야 뭐 보험이 다 나오니까 그건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그런 대저택을요, 몇백 채, 몇천 채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테슬라 자동차의 일론 머스크. 그 사람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0조억이 넘어. 아니, 1,000억 불인가? 너무너무 이제 숫자가 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 뭐 집 한 채 불났다고 거기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없어졌어? 잊어버리자.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어. 물질이 없어지고 도망가고 사라졌다 해도 걱정,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것을 많이 가졌을 때 그거에 대한 자유함이 오잖아요.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세상에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몰라. 우리 성도들은요, 첫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그 보들보들하고 이쁘고 탄력 있던 이 피부도 다 쭉 늘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막 주름이 생기고, 요즘에 그래서 TV에 보면 우리나라 화장품 광고가 좀 도에 넘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데 저도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보면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저건 언제 바르는 걸까? 네? 저는 딱 두 가지밖에 모르거든. 그 스킨 세수하고 나서 비누로 빡빡 닦고 나서 스킨 바르고 그다음에 로션 쫙 바르면 끝.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얼마나 많은, 이번에 우리 집사람도 와서 보니까 종류가 많아서 제가 좀 얻어서 발라도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계속되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시간이 막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이게 다 흙으로 돌아가. 이게 다 부패돼가지고 다 흙이 돼버리고 만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있습니까? 네? 시간이라고 하는 거, 늙어간다고 하는 거, 그리고 죽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확실하게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고, 해답을 가지고 알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초월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길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요, 물질에 대해서 전혀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 물질에 대해서 근심 걱정 안 하도록 하나님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만나에서부터 여러분 다 그 말씀 아니에요? 왜 너희들이 내일 걱정을 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내가 있는데, 내가 책임져 주고 싶은 내가 있는데 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느냐?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희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은 얼마나 자유롭게 창공을 날아다니냐. 우리 성도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바로 이 자유함이 온전히 모든 것에서부터, 시간에서의 자유함, 우리의 늙음과 죽음에서부터의 자유함, 물질에서부터의 자유함, 모든 관계에서부터의 자유함,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랍니다. 여러분, 왜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함의 조건이 뭐예요? 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촉에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 가난해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도 하고 경제활동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부도 다 얻지만은 여러분 그게 아니고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시고 모든 것이 앞으로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이 믿음, 하늘나라까지 하나님의 영생까지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고 크고 좋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도 딱지치기도 하고요. 구슬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딱지치기, 구슬치기가 얼마나 좋은지. 네? 어둠이 막 내릴 때 내려가지고 깜깜해져서 어머니가 야 찾으러 다니고 밥 먹어라 하고 그럴 때도 숨어가면서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딱지 보면은 아궁이에 집어넣어버리고 구슬하면 다 버리고 하니까 그것을 봉지에 싸가지고 저 담장 밑에 어디 숨겨놓고서는 세상에 그것처럼 좋은 게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누가 저에게 그 딱지를 큰 추억으로 10추억씩 갖다 주고 구슬을 10추억씩 갖다 준다면 제가 좋아하겠어요? 저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게 그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이 땅에 이 60 몇 년 살다가 이거 버리고 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고 애착했던 그런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만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그 벅찬 가슴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쁠 수 있고 늘 즐거울 수 있고 늘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 자신을 말씀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웃으면서 이 믿음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그 우리 주님 명하신 우리 작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 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로고스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로고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사고 그 말씀 안에 살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우리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판에 이 주의 말씀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도 행복하게 즐겁게 우리 주위의 작은 자들을 돌보며 살다가 우리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